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과거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떠나버리셨죠.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근데 성경에 다시 말해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것은 내가 말했던, 내가 이루었던 그 구원을 이제 뭐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완성하시려고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냥 천국에 사시면 되지. 뭐 굳이 오실 필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약속을 또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삶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고, 과연 나는 뭐 그런가 이렇게 애매하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딱 오시면 그것이 그냥 확정이 딱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거죠. 내가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고민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오셔서 그것을 딱 확증하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약속을 이렇게 하신 거죠.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올 것이다. 다시 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고, 또 금요일마다 우리가 세계 정세를 보면서, 세계 정세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죠. 근데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뉴스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저도 계속해서 살피고 그 의미들을 또 해석해 보려고 이렇게 하죠. 자, 미국이 드디어 44일 만에 미국의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이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확정이 된 거죠. 파나마 운하 5군데 중에 2군데를 이렇게 홍콩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 파나마 홍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니까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턱밑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중국이 자리하고 있는 그거를 이번에 블랙록이라는 그 회사를 통하여서 얼마입니까? 33조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돈이 얼마 들었냐면 33조 들여가지고 그 운영권을 가져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 하더니 한 달 조금 넘어서 그냥 그 운영권을 인수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빠르고요. 또 이렇게 트럼프의 파워가 대단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뭡니까? 딴 게 없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밑에 있는 파나마 운하, 그리고 지금 멕시코 위에 있는 캐나다, 다 딴 거 없습니다. 중국과 다 연관이 되어 이렇게 있죠. 근데 어쨌든 44일 만에 이미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인수를 했다는 뉴스. 그리고 이제 홍콩도 유일한 야당인데 그 야당조차도 이제 어떻게 됐다요? 해산 자체. 그야말로 중국이 된 거예요. 이제 홍콩이. 그야말로 중국. 이렇게 국가보안법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었잖아요.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게. 법도 통과됐는데 이제는 이제 정당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중국이 되는 거죠. 홍콩이. 민주주의 끝이다. 이제 그 말이 맞는 거죠. 정당 해산되면 이제 나토가 트럼프가 그렇죠. 나토 국가들 방위비 안 내면 미국도 방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바빠졌어요. 지금까지는 나토에 미국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이 도와주는 구조로 가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는 뭐예요? 너희들도 지금 방위비도 올리고 그래. 지금도 올리고 있는데 5%까지 올리라 그러죠. 3%, 막 5% 막 이야기하니까는 이거 안 도와줘 이렇게 하니까. 근데고 러시아는 있고, 러시아는 핵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먹는데 밑에 있는 조그마한 라트비아 이런 나라 먹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EU에서도 나토 국가들이죠. 나토 국가들도 이제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국방비 증액하고 이제 그럽니다. 너무 세게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기사에는 보니까 향후 6주 내에 어디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첫 해외 방문이 되는 것이죠. 사우디가 이렇게 되는 건 또 의미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6주 내에 사우디를 방문한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엄청난 투자를 미국에 지금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죠. 또 가면 또 뭐 여러 가지 모르죠. 나중에 또 아브라함 협정 이야기도 하게 될지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금 이런 행보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나토 쪽에 미국이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프랑스 우리도 뭐 핵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핵 가져야 되겠네. 이러다가 뭐 미국 안 도와주면 우리는 뭐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지금 우리 핵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쉽지는 않지만 우리 영국은 뭐 영국도 핵이 있으니까 프랑스도 핵이 있고 영국도 핵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조금 있어요. 영국도 미국 없는 영국의 핵 억지력 안심할 수 있나? 우리도 뭐 어떻게? 그러니까 갑자기 좀 급해진 거예요. 급해졌어요. 지금 영국도 프랑스도.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부산을 떨고 있는 건가? 이유가 있죠. 예. 핵탄두가 미국은 5,000개가 있어요. 5,000개. 러시아도 5,000개가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몇 개? 290개. 영국은 몇 개? 22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당연히 있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유럽 쪽으로 러시아니까 러시아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5,000개가 넘게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프랑스하고 영국 합쳐봤자 몇요? 5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 뭐 잽이 안 되는 거죠. 잽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전쟁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워낙 러시아의 어떤 파워가 더 이렇게 세니까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길 수가 없는 이 상황에 자꾸 이제 국방비를 올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못 도와준다, 더 이상 못 도와준다. 너희들도 국방비 올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유가 국방비. 그러니까 바로 응답이 왔어요. 몇 조를 동원한다고요? EU가 27개국 EU가 무장하기 위해서 몇 조? 1229조를 동원한다라고 자기네들이 만장일치했어요. 이번 회의할 때. 이게 앞으로 뭐요? EU 국가들의 뭐죠? 국방비가 증액이 될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뭘 하면 무기를 또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야 될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어디겠습니까? 한국이죠. 한국일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한국이 될 건데 어쨌든 바로 지금 그러면 우리도 무장하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EU 정상들이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는 뭐죠? 그 바톤이 자꾸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도와줬지만은 EU가 이번에 모여서 젤렌스키도 방문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고 또 유럽 갔고 유럽이 또 초청해서 또 같이 만나서 우크라이나 EU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하자. 근데 헝가리는 홀로 거부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원 이렇게 헝가리는 지금 계속해서 국방비 증액 이렇게 하고 군사 지원, 방위력 강화 이게 무슨 흐름일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흐름이 갑자기 지금 그 EU가 완전 커지는 어떤 자체 국방력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키운다 그 정도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왜 이때에 EU가 이렇게 커지고 있지? EU가 하나의 강력한 어떤 국방력까지 갖춘 어떤 EU라는 큰 덩어리? 거기에 EU 대통령이 나오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된 거죠. 지금은 막 깨갱깨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저렇게 1229조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국방력을 키우면 몇 년 안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엄청난 이유.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때 EU가 저렇게 강력하게 구조로 국방력까지 갖춘 구조로 가는가? 트럼프 때 와가지고 EU가 커지는 상황. 이게 무슨 어떤 미래하고 뭐가 관련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일단 EU가 덩치가 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가운데 있어서의 이제 우크라이나는 약자고 이제 참 이충근 박사님은 참 이렇게 이 국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또 깨달았어요. 또 배웠어요. 그래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리는 러시아는 나쁜 사람, 또 우크라이나는 뭐 무조건 약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분은 또 입장이 틀려요. 입장이 틀려요. 저기 앞에 이제 로이터, 가디언지, 전쟁 나기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악의 부패 국가, 완전히 나쁜 나라였다는 거죠. 최악의 부패 국가였어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로이터 신문은 뭐라? 우크라이나는 신나치주의 국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유럽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나치주의적인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더니 그게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유의 이념을 위한 전쟁이라고 아주 막 포장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EU도 돕고 막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도왔죠. 갑자기 이 부패한 나라가, 이 나치주의 나라가 갑자기 좋은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 외국 전사들이 막 오고 동지에 막 말하고 도대체 왜 이게 이 별로 좋지 않은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런 이미지로 탈바꿈을 했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 2월 말에 가가지고 백악관에 갔는데 서로 티격태격 이렇게 했죠. 둘이 싸우다 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원래 이제 광물협정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이렇게 왔고 그래서 이후로 또 달려갔죠.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알 텐데. 그러니까 바로 미국에서 뭘 했어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 중단을 이렇게 트럼프가 둘이 싸우고 난 다음에 중단한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는 아예 그냥 무기 중단을 한다고 했죠. 선언을 이렇게 했죠. 그러자마자 바로 꼬리 내렸고 광물협정 맺는다 그랬고 다시 12일 날 이제 조금 있으면 12일 날 또 사우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죠. 다시 협상 다시 하기로 종전 협상 다시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젤렌스키도 알거든요. 미국이 지원 안 하면 전쟁은 이제 조만간에 금방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젤렌스키 입장은 자기의 어떤 안전보장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퉜는데 어쨌든 미국은 또 입장은 트럼프의 입장은 또 우리는 줄 걸 많이 줬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는 줄 건 줬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또 내막에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크라이나 자체는 친유럽 지역, 여기 이쪽이 친유럽 지역이고 이쪽은 어디요? 친러시아 지역으로 원래 나눠져 있대요. 국민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이쪽에서 항상 러시아 쪽에서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 거고 여기는 우크라이나 쪽에 당선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적하는 거 이거요. 1991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군대는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때만 해도 78만의 병력이 2001년도에 40만으로 2014년도에 20만으로 계속해서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크림반도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근데 그때 2014년도에 병력이 20만밖에 안 됐고 즉각 투입 가능한 병력이 몇 명밖에 안 됐어요? 6천 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림반도 러시아가 딱 치고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도 말해요. 크림반도를 뺏긴 다음부터도 군사력 증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렇게 당했으면은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전쟁이 난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4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러시아 사람이 몇 명이에요? 720만 명. 우크라이나는 3,200만 명. 근데 전쟁이 딱 났어. 근데 남자들은 못 가게 하는데 여자들은 뭐예요? 2천만 명. 여자들과 아이들이 2천만 명. 3,200만 명 중에서 1,200만 명은 남자 못 가게 하고 2천만 명 중에서 여성, 여자, 어린이, 노인 740명, 37%가 나가버렸어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거의 뭐요? 와해 상태.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뭔가 국가의 어떤 병력이라든가 그런 것 보강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그냥 당한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도 병력이 필요하니까 저 장면은 뭐냐면 뭐요? 우크라이나에 병사가 없잖아요. 길거리에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젊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훈련시켜가지고 군대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산이라는 거예요. 병력이 없으니까, 군사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막 도망다니다가 젊은 사람만 보이면 그냥 바로 태워가지고 바로 전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약화됐다. 그런 이야기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80%가 뭐 젤렌스키를 싫어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한 500조를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미국의 원조 중 58%가 우크라이나에 뭐 하지 않았다는 거요? 오지 않았다고 자기가 말해요. 젤렌스키 어드미스 58% of USAID 미국의 도움이 달러스가 not missing. 어디 갔지? 아니 500조 지원해 줬는데 도대체 이 58%의 이 금액이 어디 갔지?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크라이나 오피스, 우크라이나 관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 돈 58% 어디 갔냐면 바이든 대통령한테 9,200만 달러 갖고 미치 매코넬,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었죠. 척 수머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92만, 9,200만 달러, 8,900만 달러, 8,600만 달러.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캐시파넨 이번에 FBI 국장 된 사람이고. 알고 봤더니 58%한 게 500조 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다 가지 않고 절반은 미국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주머니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9,200만 달러 받았다. 놀랍죠?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조사 들어가요, 이제. 근데 우크라이나 관리가 그래요. 분명히 뭘 500조야. 우리한테는 말하잖아요. 58% 들어 받질 않았어. 58%는. 그럼 그 돈이 지금 붕 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장하는 거. 이 전쟁은 누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딥스테이트가 시작을 했고 CIA는 우크라이나를 범죄 조직과 돈 세탁을 위한 거대한 해외 거점으로 활용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약자고 도와줘야 돼 그런 뉴스만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 돈 세탁을 위한 전쟁, 딥스테이트에 의한 돈 세탁을 위한 전쟁,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해서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3차 대전을 촉발시키려고. 그럼 대전이 일어나면 당연히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 언론, MSM이 일반 언론이고 일반 언론, 주류 언론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모든 것은 뭐다? 언론에서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정반대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또 미국의 지금 요즘 트럼프 대통령 쪽의 관점이 이거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캐겠다는 거죠. 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58% 자기가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그 돈이 붕 떴는데 이게 어디 갔지?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그게 지금 다 미국 쪽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가 이제 계속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게 이렇게 된 거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저기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에요. 참 놀랍죠. 이런 관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왜 국제정치를 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진실은 더 드러나겠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주류 언론을 통해서 듣는 이 메시지들이요. 이게 다 뭐요?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참 놀라워요. 가짜 뉴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미국 이제 인질 트럼프가 그러죠. 이제 1차 이제 휘전을 해서 많은 33명의 인질이 돌아왔고 근데 아직 미국 인질이 있어요.
이게 빨리 미국 인질을 돌려보내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는. 저 사람들은 그때 잡혔다가 풀려난 인질들이에요. 석방된 인질. 백악관에서 만나는 것이고 아직도 미국 인질이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마스한테 모든 인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끝장이 낸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인 거고. 지금은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시대 하나님의 지금 때가 차서 이스라엘을 돕는데 어떻게 돕냐? 미국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을 30억 달러 무기 지원. 보통은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보통은 뭐 의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냥 국방부 장관이 그냥 바로 무기 지원, 군사 지원 40달러, 40억 달러 군사 지원. 이스라엘 이제 가자 지구를 이제 진격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2차 휴전 협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차를 확장하냐, 연장하냐, 아니면 2차로 하냐 막 이야기. 근데 이제 하마스 쪽에서는 완전 휴전, 영구 휴전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또 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가자를 작전을 진군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도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의 모든 라인에 누가 있어요? 다 이스라엘 군대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번에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 정권이 이제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루드족이 있대요. 두루드족이. 이쪽에도 살고 이쪽에도 살고 두루드족. 저 위쪽 이스라엘 위쪽에는 누구? 터키하고 마찰을 이루는 쿠르드족. 거기는 쿠르드족.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는 두루드족. 두루드족인데 시리아의 남부. 여긴 다마스커스 수도 시리아 남부. 그래서 여기도 맨날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구조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이 두루드족 자치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안정화되는 것이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어떤 구도로 가고 있다. 두루드족의 자치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완벽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IDF 사령관이 전에 이제 전 사령관은 이 신임 참모총장인데 전 사령관은 뭐요? 10월 7일 날 그 군 공격을 하마스 공격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임 총장 IDF 총사령관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자미르라고 그래요. 자미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뭐요? 지상전 어떤 작전 사령관 출신인 거예요. 옛날에는 뭐요? 전 장관은 특수전 사령관.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이 가서 점령하고 공격하고 빠지는 스타일의 어떤 전쟁을 했더니 이 사람 뭐요? 지상군 출신인 거예요. 지상군 출신. 확 그냥 주상군 보병이 들어가지고 쫙 밀어붙이는. 근데 이때 지금 전략하고 지금 딱 맞죠. 근데 이분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2025년도 올해죠. 가자 지구하고 이란에 초점을 맞춘 전쟁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 이제 정리한다는 이야기고, 휴전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조 가자 지구.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 있다는 거요? 그냥 자기 총 사는 거에 생각하고 있는 거 어디? 이란. 이란 또 뭐겠어요? 핵시설이죠. 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군 합동훈련을 최근에 이렇게 했어요. B-52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공중급여 훈련도 했어요. B-52 폭격기는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을 가로질러서 중동까지 오는 훈련을 했어요. 되게 장거리로 훈련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 공중급여까지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F-35, F-15 전투기까지 같이 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뭐 그냥 다양한 영내 위협에 대한 대처 훈련이다. 이스라엘군과 중부사령부 협력의 전략적 동맹과 긴밀한 유대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신문에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거 딱 봐도 이런 거네. 뭐요? 어디 공격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고? 이란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이스라엘 신문. 저거는 다른 신문인데 이스라엘 신문 제가 들어가 봤더니 똑같은 기사인데 타이틀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걸어놨어요. 저거 왜 훈련하지? 누구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라고 자기 이스라엘 신문에는 저렇게 기사를 걸어놨어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B-52 폭격기와 함께 F-15, F-35 전투기가 포함된 훈련이었다. 이건 이란한테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밖에 없죠. 왜? 그 핵이 되는 이상이 이제 동등하게 되면 이거는 게임이 끄고 이제 중동의 평화, 이스라엘 평화라는 것은 아예 날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하나 사인까지 보내고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 이제 최근에 이 훈련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타임이 이제 점점 더 다가온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어떤 평화가 뭐 1,200명이 정말 학살당하고 250명 인질가 지금 몇 명 남아서 지금 저러고 이렇게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홀로코스트 외에 없었던 그 엄청난 그 역사가 이때 딱 이렇게 일어나서 나고 있는 이 상황에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에 많은 하마스, 헤즈볼라, 뭐 후티는 여전히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정권까지 무너져가지고 이란 핵까지 약화돼서 이란까지 공격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 그리고 영토 확장 그야말로 이스라엘 시대예요.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 같이 공격할 것 같은 훈련,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이 일들, 이 흐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순교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 습격으로 숨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김창렬 선교사님 이름은 선교사님. 우리가 장인어른이고 사위고 간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기사에 보면 88세, 58세 장인 사위 관계. 이제 은퇴 후에 아프리카에 가서 침술 봉사하고 농업 선교 하기 위해서 2년 전에 마다가스카르로 떠났고 사위가 또 지난해 이제 1년 후에 합류를 해서 현지 교회 텃밭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바닐라 나무도 유실수 묘목을 심어 지원해주고 우물 파기해주고 또 뭐요? 교회 개척을 통해 복음 전하고 선교 활동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현지 저기에 의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돈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정확한 이유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두 분이 간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숨지셨어요. 우리로 보면 기독교적으로 이제 순교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 사위 같은 어떤 선교사님은 나이가 아직 58세니까 젊으신데 두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정말 또 콩고에서 기독교인 70명이 이제 참수된 거예요. 칼로 자른 거예요. 어디다 집어넣고 교회에다 집어넣고 놀랍죠. 지금 요즘에요. 이 기독교의 순교자 수가요. 뭐 나이지아는 뭐 기본이고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자한테 이름 있습니다. 연합 민주군. 지금 동부 쪽에서 테러리스트가 엄청 많고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는데 여러 마을에 납치된 기독교인 70명을 한 교회에다 몰아넣어놓고는 칼로 참수한 거죠. 천벌받을 짓을 지금 하고 있죠. 정말 이 땅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그냥 고통받고 참수하고 이제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어 살 수 없잖아요. 인생이 다 끝났죠. 그래도 순교하고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참수 당하고 있는 것을 그 뉴스를 그냥 기독교 신문 보면 나옵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미국의 성소수자가 성인이 몇 프로요? 10%. 성인의 10%. 참 이걸 어떻게 잠재우나.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가 돼가지고 약간 돌리고는 있는데 이미 성인 10%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LGBT 9.3%. 그러니까 85%가 이제 이성애자라는 것이고 양성애자가 제일 많아요. 5.2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범성애자, 뭐 무성애자 이런 것도 있고 1%미만.
그러니까 지금 9.3% 거의 10%까지 육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면 그것이 계속 전염이 되고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젊은 세대. 젊은 세대가 성소수자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Z세대가 1997년도부터 2006년 출생이 몇 프로요? 23%. 밀레니엄 세대 14%, X세대 5.1%. 그러니까 방금 지금 9.7% 했는데 젊을수록 뭐예요? 23%나 된다는 거예요. 14%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자 증가는 젊은 세대에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성 성수자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이제 또 좋은 소식. 위키디피아. 제가 최근에도 또 계속 찾아보는 위키디피아 공동 창립자 레리 싱어 이분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고 CP 이제 크리스천 포스트에 이제 글을 쓰신 분이시고요. 이분 회장이시고 근데 위키디피아 공동 창립자인 레리 싱어라는 그 분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을 기사가 좀 이렇게 크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위키디피아가 유명하잖아요. 온라인 백과사전, 온라인 백과사전 이렇게요. 이렇게 있죠. 이게 들어보니까 읽어보면 어렸을 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떠난 거예요. 철저한 성인이 된 후에 나는 철저한 합리주의자였다. 방법론적인 회의주의론자였고 분석 철학. 워낙 이제 이런 책 뭐 이렇게 위키디피아 이런 거 하니까 뭐 똑똑한 분 아니겠어요? 분석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요? 전에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가 이 분야에서는 뭐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가 지배적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도 이런 사이에 이제 이런 거 하니까 물든 거죠. 물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크면서 이런 어떤 사고. 그래서 뭐 도덕성, 선과 악, 서구 문명, 신에 대해서 획기적인 글을 올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딴 거 없어요. 신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텍스트를 정밀하게 읽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서 성경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대화해 보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워낙 똑똑한 분이 너무 똑똑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분이 성경도 분석하기 위해서 읽으신 분이고 우주와 과학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변증학 자료들을 읽으면서 신앙을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워낙 똑똑하니까 이런 변증학, 우주 창조 과학 뭐 이런 거 막 하면 책들을 막 읽은 거죠. 그런데 결국 읽다가 뭘 또 발견했냐면 이 갓퀘스천이라는 어떤 사이트, 기독교 변증 사이트를 만든 이거 한국말도 있습니다. 앱도 있고요. 네, 한국말도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인쇄한 본도 가지고 제가 따로 인쇄도 해봐가지고 가지고 있고 잘 돼 있어요. 갓퀘스천이라는 기독교 변증 사이트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 자기 자신의 오랜 회의론보다 더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간 사람은 없다. 그리고 기독교 변증학도 뭐하다? 중요하다.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워낙 똑똑하니까. 자기 스스로 뭐 탐구를 해도 뭐요? 성경 깊이 탐구하고 뭐 우주와 뭐 이렇게 가고 변증. 근데 결국에는 다시 보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 세계 최고의 또 어떻게 보면 석학 중에 석학이 다시 하나님께로 뭐 했다? 돌아왔다. 자기식으로 접근을 지식적으로 접근했는데 결국 지식적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주께로 돌아왔다. 얼마나 앞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이쪽 지식계 이쪽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그 분야에 또 전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독교 변증학이니까 또 변증학에 또 대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되죠. 미국 기독교인 수가 감소 멈추고 뭐예요? 안정세다. 퓨리서치가 성인 36,000명 대상으로. 기독교의 세태는 1900. 우리가 이런 건 좀 기독교의 세태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좋죠.
미국의 기독교 쇠퇴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가속됐다는 게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2007년도에 몇 프로? 미국인 4명 중 3명, 78%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여기는 천주교와 개신교 포함입니다. 지금은 몇 프로? 지금 미국의 기독교는 한 62%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62%. 그래서 표가 이렇습니다. 2007년도에 78%에서 2003년, 2004년도에 몇 프로까지? 이 라인에 지금 계속 있죠. 62, 63, 62, 63 이렇게 2019년도부터 63. 미국 개신교가 2007년도 51%에서 지금 몇 프로? 40%. 미국의 62% 중에서 개신교가 40%. 카톨릭은 몇 프로? 19%니까 한 20% 정도. 62%라 그러니까 비슷하게. 40%, 20%. 개신교가 2배 더 많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카톨릭보다 2가 더 많구나. 그런 생각을. 근데 생각보다 카톨릭도 많은 거죠.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이것을 이제 개신교를 또 나눠줘요. 복음주의로 나누고 또 흑인 개신교로 만들고 또 주류 개신교로 나누고 해서 복음주의가 어쨌든 제일 많은 걸로 나왔지만 또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이렇게 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기독교 지금 어쨌든 이번에 또 트럼프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또 기독교가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이렇게 있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또 EU가 강화되어지고 또 트럼프가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다시 중국하고 러시아를 관계를 끊으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평화협정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중국이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중국이 지금 깨갱깽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는 미국이 자꾸 러시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끊게 하려고 그런 거. 모든 것이 중국이에요. 모든 것이 중국. 왜? 이제 트럼프에는 부정선거부터 해가지고 모든 각 분야의 중국이 미국을 깨려고 너무나도 많이 침투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을 중국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는 그 전략으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가고 이렇게 있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법원에서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오늘 인용이 됐죠. 오늘 인용이 돼서 이제 구속 취소됐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이제 석방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누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 화웨이가 작동하고 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알 거예요. 왜 중국 화웨이가 우리나라 선거에 간섭을 하지? 대통령하고 미국에서 스펙 회장이 방문했을 때 나눴던 이야기래요. 여러분 대통령 탄핵하는 데 있어서 이거 김어준, 한동훈, 홍장원, 페퍼조 이거 다 가짜. 이거 이 중에 혹시 여러분 하나 믿고 있으면 여러분 가짜 뉴스를 믿고 있는 거야? 다 가짜야. 우리가 지금 처음 딱 일어났어. 얼마나 막 북한 공격을 했고 이런 이야기 다 기억해요. 근데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어요. 이제 게임이 끝났죠. 이제 곽종근 육성 녹음이 지금 틀어져서 여기서 지금 다 틀어져 있죠. 근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아마 이제 그 친구가 네 살기 위해서 아마 살리려고 이렇게 폭로를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친구가 너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데서 어떻게든 폭로가 됐어요. 육성 녹음이 실제적으로 녹음이 저도 들어봤고 살려면 너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내란죄로 엮겠다고 그런다. 게임이 끝난 거죠.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지금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나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고 하는데 양심선언 하는 게 뭔 말이에요? 그 의원을 끌어내려다가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거죠. 반대편에서 민주당 쪽에서 지금 회유를 하는 거죠. 너 양심선언 해라.
어찌됐든 간에 애들이 다 사정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고 가족 이야기하고 뭐 어렵다는 이야기하고 딸 아들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냐 막 어려운 이야기하고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 내란죄로 엮겠단다. 내란죄 양심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범계 그분하고 민주당 의원하고 우리죠 여기 김현태 707 단장하고 같이 만났죠. 근데 나중에 이야기했죠. 알고 봤더니 뭐요? 완전히 민주당 의원한테 이용당했다고 자기는 양심선언을 했죠. 미리. 곽종근 사령관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당했어요. 박범계가 곽 사령관 1시간 동안 회유했어요. 김병주 의원 5일 전후에 그날 5일 통화 내용입니다. 5일 전후에 곽 사령관의 전화에 질문 미리 줬어요. 여러분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만든 게 아니라 녹음이잖아요. 게임이 끝났.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다 보셨을 거라고 워낙 크게 이슈가 돼서 탄핵이 될 수가 없죠. 이 상황에서는. 왜? 이게 다 만들어진 계략이라는 것이 이미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 김세환 세컨드폰 선관위 퇴직 후에 1년 8개월 동안 더 썼다. 돈도 선관위에서 내주고 2022년 대선 지방선거 전 개통 선관위 이야기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 대납하고 폰 적발되자 초기 공장 초기화해가지고 반납하고 도대체 선거를 앞두고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왜 세컨폰을 썼을까? 그럼 지금도 뭐 헌법재판관들도 다 세컨폰 쓴대요. 그럼 도대체 왜 세컨폰을 자기 폰을 쓰면 되지? 도대체 왜 세컨폰을 쓰지? 누구하고 대화하지? 재판관 8명 다 가지고 사무처장, 사무차장, 공보관, 기획조정실장 다 12명 세컨폰 쓴대요. 다 돈은 다 저희가 내고 헌재에서 내고. 도대체 왜 세컨폰을 쓰지? 내라 그러면 초기화시켜버리고. 그러면 초기화시키면 포렌식이 안 된다고. 헌재하고 선거 관리를 하고 저기도 뭐요? 선관위도 세컨폰을 쓰고 더 놀라운 소식. 여기 이제 글씨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재에 지금 68명의 헌법연구관 있잖아요. 이야기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헌법연구관. 공무원 신원 진술서에 기재한 부모의 국적 분류인데 그것을 보안으로 해서 부모의 국적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파악을 못하게끔.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안 업무 규정 개정을 했어요. 근데 개정을 언제 했냐? 여기서 보면 2020년 12월 31일 날 됐다 그랬죠? 밑에 2020년 12월 31일 날 개정했는데 누구 때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국정원장이 누구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헌법재판관에 중국 이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법이 개정됐어. 부모 국적을 확인하지 못하게끔. 그것이 보안이래. 그러면 중국 사람이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언제? 문재인 대통령 때. 박지원. 다 알고 있겠죠. 그럼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이게 헌재를 비롯한 국가 주요 기관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임명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비상계엄 뭐 계몽령 이야기하고 지금 뭐 이거 뭐죠? 이거는 광화문에 모였던 거고 여기 여의도에 모였던 거고 요즘 이제 깨어나고 있는 게 뭐 일반 학교에서 시국선을 하는데 이제 신학교에서도 하죠. 총신대에서 정확한 워딩을 하고 있죠. 지금은 체제 전쟁에서 자유 이루면 뭐가 없다? 예배가 없다. 정확한 말이에요. 북한식, 중국식 공산주의 뭐 교회 있습니까? 예배 있습니까? 북한은 아예 없고 중국은 뭐예요? 지금 다 문 닫고 있고 지하교회로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기독교 고신대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고신대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그리고 기독사학인 숭실대에서도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신학교까지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왜 탄핵을 반대하냐 자유민주주의 위기감 때문에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지만 예배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전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조차도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석세스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고요. 이 성공 하나의 성공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우리 곽종근 그 육성 녹취록처럼 이 사건이 일파만파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건 몰랐죠, 우리가.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녹취록이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겠구나라는 것이 다 유추가 되죠.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가 나올 때 거기에는 진짜 이 8, 90%는 사실 모르죠.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를 경영하는 데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몸만 장악하면 되니까, 언론만 장악하면 되니까. 그래서 언론이 하는 소리만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달라졌죠. 안 통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 X라는 트위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어떤 신앙에도 우리 나라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과연 교회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그럼 교회 안에는 괜찮을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의 어떤 모습 외에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드러나지 않았던 그 80%가 90%가 주님 앞에 까져서 주님이 드러내놓고 심판을 하시고 이야기하실 텐데 과연 이것이 지금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모습하고 똑같을까? 언행일치, 심행일치, 마음과 행동, 심행일치, 언어와 행동, 언행일치, 삶의 일치가 과연 되고 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100% 하나님에게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럴 만한 신앙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점검 우리의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대해 점검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 말씀, 어제 큐티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 왕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같이 내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긴데 한 인간으로서 한 존재로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서 지금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가 내 나라하고 틀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속했으면 유대인들이한테 넘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뭔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해. 나라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에 내가 왕이다. 주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고 너는 왕하고 이 세상 나라의 왕이고 나는 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성육신 하셨잖아요. 태어났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세상에 오기 전에 어디 계셨나? 이 세상에 왔대.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도 이 땅에 인간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왕되게 하셨죠.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높이게끔 왕되게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왜 세상에 왔나? 무엇을 증언하려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그럼 그동안에 진리가 없었나? 근데 그 진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뭐예요? 그 진리를 믿어야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오늘 무슨 단어를 썼어요? 진리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물어보죠. 진리가 뭐예요? 뭐가 다른 설명을 안 하죠. 진리가 뭐예요? 이건 구원하고 관련을 시켜야죠.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는 뭐가 가득해요? 죄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 나라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죄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거짓이라는 게 없어요. 앞뒤가 틀린 게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20%고 속마음은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건 봐요. 탄핵 사건 하나만 봐도 다 그것이 그런 줄 알았더니 100% 거의 다 90%, 99%가 다 가짜 뉴스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진짜인 줄 알았죠. 제가 다 알고 들었던 뉴스 아닙니까? 정말 이 세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줄 알았더니 50%가 어디가 저 처음 들었죠. 58%가 없어졌다는 게.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던진 거예요. 구원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인데 히브리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가 다 잘 암송하고 있는 이 구절 앞뒤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창조됐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은 뭐가 됐다? 창조됐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뭘로 드렸다? 희생제물로 드렸다.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고 근데 대제사장은 해년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이제 한 번에 자 그가 세상에 창조됐다. 자기가 자기 생물로 드렸는데 뭘 없이 하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밑에 보니까 뭐예요? 죽음이 나오죠. 죽음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한 번 죽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의 죄를 담당한다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의 죄. 위에 봤더니 사람이 있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데 많은 사람의 죄 없이 하려고 그 죄를 담당하셨다. 희생제물로 담당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몇 번? 대제사장은 매년. 근데 예수님은 한 번.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자기를 뭐 하는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을 하셨어요. 근데 누구한테 두 번째 나타나냐면 누구한테? 자기를 바라는 자. 죄와 상관없이 여기서는 죄 때문에 왔으니까 죄 때문에 죄와 상관이 온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는 뭐 죄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이제 몇 번째 나타나요? 두 번째 나타나요. 두 번째 나타났는데 이번은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누구를 구원하려고? 자기를 많은 사람의 죄를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겠죠. 바라는 자들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는 뭐예요? 재림.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뭐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이 두려움이 떨린 거죠. 이 세상은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 예수 바라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죠. 언제 받아요? 천년 후에 받죠. 천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바라는 자든 기다리는 자는 보통은 이제 뭐 휴거 이야기하고 또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왜? 어차피 세상이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끝납니다.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더 이상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불신자들이 사는 게 아니죠. 살 수 없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 가운데 예수님이 왕노릇하며 살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지나면 사탄 왔다 심판받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죠. 천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어를 쓰는 워딩이 예수님을 뭐 하는 자? 바라는 자. 근데 이런 단어를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하고 있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간절히 뭐 하고 있나? 바라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발해야지만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만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저 목사님처럼 그거 도용인데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세이브 코리아 이름 아니고 다른 이름을 써도 되는데, 세이브 코리아 이름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게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전화 끌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뭐 이름으로? 세이브 코리아로. 세상 말로 하면 저작권 침해죠. 뭐 기독교가 뭐 저작권 이야기하고 그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안 해야 될 건 안 하는 게 낫지.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늘 친근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선을 넘으면 안 돼.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내가 필요 없으면 필요 없어요. 나를 써주세요. 쓸 필요 없으면 주님 안 써주는 것 자체가,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오케이. 주님이 안 쓰겠다 하면 그냥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부려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런 열심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너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 이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왜 자꾸 제가 요즘 한국교회는 뭐 재림이나 휴가나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살죠.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가 안 되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열심히 축복 받으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목사님조차도 뭐 도용해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휴거 이야기 자꾸 이야기해야지. 재림 자꾸 이야기해야지. 목사님 자꾸 이야기해. 주님 곧 오신대. 주님 곧 오신대. 주님 곧 오시면 어떡해? 아이고, 오늘 잘 살아야 되겠네. 잘 살아야 되겠네. 거짓말하면 안 되겠네. 사기치면 안 되겠네. 뭐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네. 충성해야 되겠네. 그렇게 살지. 그런 것도 말도 안 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말도 못하게 하면 뭐예요? 어렵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요? 주님을 간절히 바라야지만이 우리가 더 올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많이 안 하면, 예수님 이야기 많이 안 하면 결국 우리 입에서는 세상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일부러라도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고,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고, 감사 이야기해야 되고, 나 기쁘다라고 말해야 되고, 성경 말씀이라도 한 번 더 말해야 되고, 큐티라도 한 번 더 하고, 성경을 더 읽고 들어야지.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세상 이야기 듣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말을 하는데 기도의 말은 적게 하잖아요. 뭐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지만은 뭐요? 예수님 사랑,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또 적게 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내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죄를 당연히 멀리하겠죠. 나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딴 게 없어요. 주님 오신다는 그 생각만 하고 살아봐요. 아, 주님 내일 오신대.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겠죠. 내가 다시 죄를 짓는 것도 번뜩 들어가지고 그 죄를 빨리 해결해야겠죠. 오신다는데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말이야.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하신다는 거. 죄와 상관은 예수님도 이제는 죄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그 바라는 자들은 죄를 멀리하고 있을 거라고 주님은 예상하고 있겠죠. 근데 죄를 멀리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을 가득가득 채울 때,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울 때,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울 때, 기도로 가득가득 채울 때,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고 뭔가 주님을 더 뭐 이렇게 할 때 다른 것이 못 들어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할 때 다른 것이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 중에 누가 100%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겠죠. 없질 않을 건데 소수겠죠. 근데 왜 그렇게 가능할까? 뭐 천국을 한번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주 그냥 심플한 그 방법은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은 더 교회에서 재림 이야기 많이 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해야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정말로 눈 깜짝하사이 주님 오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겁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해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이렇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개인의 삶, 우리 어떤 사역, 이런 사역하고 살지. 저는 뭐 글로벌리스트들이 막 세계를 경영하고 막 우크라이나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돈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뭐 결정하거나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말하니까 또 알게 되는 것이고 듣게 되는 것이고. 우리하고 뭐 어떤 차원이 또 틀린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나하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 세상이 죄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인데 주님은 이 세상 나라가 나한테 속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나는 왕인데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거기를 우리로 초청하고 싶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원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간절히 뭐하는 거? 바라는 거라. 간절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 더 사랑하면 죄를 자동으로 안 짓게 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는 딴 거 없어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려고, 영원히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쉬셔도 되는데 또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히 또 인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